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주께서 명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크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일이 음력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 복을 두 번씩이나 받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고유 언어입니다. 고유 언어.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새해 첫날, 첫 시작. 한문으로 원일, 원전, 원조, 세수, 신일, 이처럼 처음 시작, 개설했다, 개통, 개설, 처음으로 시작한다, 설치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는 한 살씩 더 먹죠. 별로 나이 먹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한 살씩 더 먹어요. 그래서 이 매해 시작 첫 시작을 또 맞이해서 한 살, 두 살, 세 살 이렇게 나이가 먹어간다. 그래서 설이 이제 살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살, 두 살, 세 살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는 것. 설이 살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설은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에 대한 어떤 설렘이라든지 그 감동이 있습니다. 까치같이 설날은 어저께 가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지요. 까치는 옛날부터 길조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그래서 까치가 울면은 좋은 일이 있을 모양이라고 좋아하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대, 옛날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설의 의미를 더 잘 수가 있습니다. 설은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로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있기를 갈망하는 간절한 표현으로 새 옷을 입죠. 우리미가 때때 옷을 입고 왔는데 새 옷을 지어 입고 가장 화려하고 예쁜 옷을 지어 입죠. 이처럼 한 해가 이처럼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또 복돈, 그냥 돈이 아니라 복돈을 주고받고 또 맛있는 과일을 나눠 먹고 또 떡을 만들고 덕담을 통해서 서로 복을 비는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입니다. 또 여기서 떡국을 먹죠. 떡국. 그래서 떡국 또 올해 한 그릇 먹었다. 이것은 아마 어떤 성장을 갈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 2016년 정말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보상의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풀려진 역사가 있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보너스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달수가 더할수록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년이 되기까지 한 20년, 20살이 되면은 성년의 해다. 성년 의식도 해강되기도 합니다만은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자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극복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격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분명히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야 됩니다. 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시험을 주십니다. 참 역설적이죠. 우리 학생들에게 월말고사다, 또 기말고사다, 이런 고사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성장을 가져온 것이죠. 이처럼 영적 세계도 하나님께서는 적당 각자에게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성장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참마음과 능력과 지혜, 하늘의 보화들, 이 땅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갖가지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한 것이죠.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적당한 시험은 그 사람의 믿음, 생명을 키워주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공급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믿음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환경 붙들고 내가 어떻게 환경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믿음은 우리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쫓으면은 믿음이 자라면은 그 문제는 환경은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환경을 붙들고 그것에 씨름하다가 세월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환경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믿음은 내 소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은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올립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죠.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사단의 유혹인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시련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부모에게서 자녀가 자라지 못하면 이제 태어나서 그때에 맞게 개월수에 맞게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한다면, 육체가 날마다 키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한다면, 또 지적인 지식이 자라야 되는데 때에서 말을 하고 엄마 아빠 부르고 또 사고 능력도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자라지 못하면 부모의 가장 큰 근심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본질, 우리 영혼, 진정한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고
복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장성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걸려서 시험이 든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어리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면 어떤 말씀도 다 소화하실 수 있어요. 갓 태어난 아이는 우유만 먹어야지요. 단단한 음식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다 자라면 이제 단단한 음식도 잘 먹지요. 돌사탕도 그냥 성게 펴가지고 아그작 깨뜨려서 부숴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한두 배의 심줄도 새 심줄도 씹어서 소화시키고 장성. 영적으로 어리면은 단단한 말씀은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그럴 때 판단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이 성도님은 아직 영적으로 잘하지 못했구나.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섬기라. 그래서 정말로 부모가 자녀를 돌본 것처럼 유모가 자식을 돌본 것처럼 서로 섬길 때 잘 자란다는 것이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장성할 때 사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적이 쳐들어도 일방적으로 당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린아이, 부녀자들, 약한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죠. 약하니까. 일방적으로 짓밟히고 생명을 빼앗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죠.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또 삶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원수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내가 성장하는 것,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강해지길 바랍니다. 또 성도는 믿음이 성장한 만큼, 영적 키가 자란 만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기업이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영적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자라야 됩니다. 자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 신자들의 신앙 성장 단계를 크게 4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단계라고요? 4단계. 여러분은 어느 단계인가? 100% 자녀의 단계, 또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100% 똑똑 떨어진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의 단계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의 단계도 있고. 상처를 받으면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유아 같은 또 아이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분명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치료받아야 성장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녀의 생명의 단계입니다. 12절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자녀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 예수 나의 구원자.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는 자, 구원자.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천하 우주 만물 가운데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서 보좌 우편에 자정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이 땅에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진리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고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했다는 그 믿음, 그냥 지식으로 동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심령, 하트, 마인드가 아니라 심령, 정신이 아니라 심령으로. 왜? 심령에 주님의 영이 거하시거든. 믿는 사람이 바로 자녀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복음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심령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피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역시 심령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자녀의 신앙은 전적인 의존적 신앙입니다. 교회는 이런 자녀의 생명,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교회 안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수년 동안 교회 다녔어도 아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자녀의 생명 일단 거듭나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라는 것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마음으로 믿는 상태, 그때가 바로 자녀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상태. 이때는 전적인 의존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엄마가 갓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유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돌봐야 돼. 그래야 잘 자라. 그렇지 않으면 십조입니다. 또 그런 이제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잘 받아야 돼요. 거부하면 안 돼요. 거부한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사회 경륜이, 내 위치가 뭔데, 영적인 것은 전혀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이제 거듭나면 영적으로 갓난아요.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 자라나요. 그래서 서로 어떤 기관이 있고, 오이쿠스가 있고, 리더가 있고, 부서가 있고, 부서장이 있고, 교회에는 지도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그런 거예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생명 단계입니다. 아이들의 생명. 요한일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알아보고 같이 소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인 친자리 마른자리 돌보면서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면 시간 관계 속에서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서 극진한 보호를 받고 자라기 때문에 엄마를 먼저 인식해요. 그래서 엄마.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부터 부르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 이름 언제 아빠라 부르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그러면 아주 뒤집어지죠. 이처럼 얼마나 사랑을 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성장은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성령으로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영적 지각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동의, 지적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각으로. 영적 지각은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 지각을 열어서 성령께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의 아버지. 이때가 바로 영적으로 보면 그 성장 단계가 아이의 때입니다. 아이의 때. 이 경우를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녀를 겁날 때도 막 눈물이 나오고 왠지 막 나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뭐 그냥 교회만 와도 기쁘고 즐겁고 예배 시간이 사모되고 하는 것도 거듭났을 때. 그러나 정확한 어떤 영적 지식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막 눈물 나고 그냥 좋고 막 그래요. 이건 영적으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갓난아이가 있지. 그러나 아이가 됐을 때는 이제 나름대로 영적 지각으로서 알고 인식하면서 교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돼야지, 기도가.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 아이 때가 말썽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영적으로 아이의 때는. 그러니까 탈도 많고 은혜도 많고 교회가 시끄러워. 아이의 생명의 단계가 많은 사람, 많은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 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면서도 또 문제도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나 다 지나갑니다. 성장하면 옛날이요. 내가 그때는 혼자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같으면 그렇게 행동 안 했을 텐데, 그런 언사 안 했을 텐데, 아이고 내가 어렵구나. 왜 내가 그때 그런 행동들 했을까 하면서 옛날 생각하죠. 그러나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길고 짧은 것은 각자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을 몇 개월 만에 지나간 사람도 있어요. 1, 2년 안에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 기간을 갓난아이로부터 영적 아이의 그 기간을 수년,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란다는 것, 성장한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 영광과 상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이 아이의 때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방언도 나오고요. 기도는 하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끊임없이 찾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잘하고 싶었어.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었어. 그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싶었어. 아이 때는 얼마나 떡국 먹는 것이 설날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할 수만 있으면 2그릇 3그릇 먹으면 그만큼 막 단축시켜서 잘할 수 있다면 그래도 먹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은 영혼의 사모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눈에 띄지 않지만은 영적 생명이 공급되고 자랍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청년의 생명 단계. 세 번째는 청년의 생명 단계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생명을 나름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 내가 지금 어떤 생명이고 어느 부분은 어떤 생명이고 종합적으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알아야 또 다음 단계를 놓고 하고 나아가죠.
청년들아 내가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또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의 신앙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영적 생명, 영이요 생명인 말씀. 청년의 신앙 단계에서는 이때부터는 악한 자를 이긴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강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김의 힘의 능력의 지혜의 비결이 하나님 말씀. 전에는 자주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사단의 공격에 넘어졌는데 이제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긴 자에게 칭찬과 상급. 이기면은 전리품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명예와 권세도 생기고 소유가 넉넉해지는 것이죠. 이겨야 됩니다. 악한 자를 이김으로 강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강한 자가 되는 능력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이 거하신대요.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신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해서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얼굴도 없이 행동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 영과 생명이 된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악한 자를, 악한 세력, 방해하는 문제거리들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행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시 말씀. 우리가 지적인 지식이 말씀이 아니라 영과 생명이 된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실을 주관하는 우리 안에서 우위를 최대 의가 되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런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신앙 단계는 주님의 제자의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 지식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늘 갈망이 있어요. 배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지적인 어떤 그런 갈증만 해결하고자 하는 갈망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 간절함, 진리를 삼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제자의 생명으로 자랄 수 있어요. 청년의 생명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아니 아비 신앙으로 아비의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부담스럽고 읽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아직 자녀의 생명이나 아이의 생명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령과 말씀, 예수 보혈의 피,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이 하나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생명이 날마다 그리스도 생명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 중심에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청년의 단계는 완전한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간절한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히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시편
10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 있는 하이다. 육신적인 청년도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 때 이길 수 있고, 생명도 청년의 장성한 죄와 사망 권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이긴 자의 생명으로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영과 생명으로 날마다 더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 아이들의 단계는 아직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타적이라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어떤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형제의 아픔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작정 기도도 하고, 더 뭐하면 금식 기도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의 생명, 아이들의 생명일 때는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것이 나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청년의 신앙, 제자의 신앙으로 자라면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타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을 봐요. 그렇다고 해서 다 청년의 신앙이다, 아비 신앙이다고는 또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자라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상처를 통해서 썩게 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하지 못해요. 다른 부분은 청년의 수준이고 아비 수준인데 어떤 부분은 아직도 유아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치유를 받아요.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거룩한 7명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을 통해서 이런 상처의 쓴뿌를 제거하고 치료받으면 하루가 다르게 잘한다.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칭찬과 상금, 여러분은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이긴 자는 그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아비의 신앙의 생명 단계입니다. 우리 1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네, 13절에도 아비들아. 네. 13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주권자, 만유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폭이 아이 때보다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해졌다는 것이죠. 단지 어느 부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통, 친밀한 경험에서 아는 것이 커졌다는 거예요. 아비의 단계는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단계로 성숙한 제자의 단계와 같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 알아서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놀랍게 여러분들이 새로지고 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는데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이런 신앙이 바로 아비의 신앙입니다. 아비의 신앙은 최고의 신앙 단계에 해당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알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령과 말씀으로 알며 또한 많은 사람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경험적으로 그 생명 안에서 그분의 성품 안에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녀와 아이들의 신앙 단계는 교회가 유모 같은 신정으로 부지런히 섬겨서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저분은 저 부분에 있어서 아직 성장을 못하고 어리구나. 판단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둘 다 구덩이 빠지고 성장을 못해요. 나가지 못해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고 서로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자녀의 단계,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그 단계 자란 것처럼 영적 단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다 기간이 비슷비슷하지만은 영적 생명의 기간은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떤 영적 환경, 어떤 생명으로 준비되고 자라있는 사람과 교통하고 교제에 따라서 그 기간이 혁혁하게 차이납니다. 그 가속도가 주의 교회도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의 신앙으로 준비되고 아비의 신앙으로 준비되면 처음 나온 사람이 몇 개월 못 돼서 1년 안에서 아이 신앙, 청년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양육하지 않고 12명 뽑아가지고 하신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우리는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아비 신앙이 되었어.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만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 증거 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잘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소원은 우리가 장성하기를 제자로 성숙한 제자로 신부로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공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우리 올 2016년 표의 말씀 근거하는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